2달 만에 이 법좌에 올라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우리 담화위원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상에 현지공, 현지사 두 큰 스님 하루 동정이 나왔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우리의 실체를 조금 선보였습니다. 지금 21세기 초 말법 오탁 악세입니다. 그리해서 이 정법을 펴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소개 법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완전히 끝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스님 사회에서도 대부분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불행한 일이죠. 그 원인은 잘못된 사상 때문입니다. 부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죠. 따라서 극락도 지옥도 윤회도 부인합니다. 그러니 적당히 살고 멋지게 살고 한 세상 신나게 살아보자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지옥 갈 업을 짓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그 무서운 실상을 언젠가는 많이 법문을 할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이렇게 촬영팀이 와서 우리 공양하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나라 안에도 이 세상 안에는 삼천대천 세계 안에는 셀 수 없는 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이곳 현지궁 현지사로 우리 부처님, 오열의 부처님, 많은 기라성 같은 부처님의 원만 보신 그 부처님께서 오셔서 공양을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자재만현이 우리 부산 단원인들 400~500명 앞에서 법문을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많은 부처님들이 오십니다. 그 인터넷상에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틀림없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않습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이 석상에 이 도량 안에 법문을 듣는 분들의 그 큰 공덕, 법문 듣는 공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이유는 달라이라마 정도 가지고 법문해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안 됩니다. 오지 않습니다. 11월 중에 내 책을 평가하는, 존평하는 글이 7편에서 9편 묶어서 책자가 나옵니다. 500페이지 정도. 제야의
대단한 학자를 위시해서 법학, 의학,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내지 대단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써서 지금 오늘 비행기 타고 내려오신 그분도 나하고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분의 글이 실려집니다. 몇 년쯤 되면 이 현지사의 사상이 어쩌면 국내적으로는 대학교 교수급 불자회, 그리고 국외적으로 미국, 일본 같은 데서 이 책자가 아마 번역이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쓴 책은 이 집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입문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책을 우리 부처님께서 금강경이나 법화경 같이 그 판열에 올라놓을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걸 아십시오. 내 책은 부처님께서 친히 저만을 보셔서, 이 책 속에는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 책 위에다가 안경을 얹어놓거나 또 다른 걸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지난 3일날, 음력 3일날 법회에서 어떤 제야학자가 내 책의 줄거리를 너무도 높이 평가해서 써놓은 글을 법문 모두에 읽어줬습니다. 그것의 절반 분량이 또 왔습니다. 어떤 종교학자입니다. 대단한 종교학자인데 내 책을 존평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번치 절반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속에는 나를 너무도 높이 평가한 말이 나와서 민망할 정도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법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한국 최대의 고승 완연 큰 스님, 전 세계 불교 수행 문화의 기념비적 금자탑을 이루시다. 그게 제목입니다. 지구라는 인고의 땅 사바 세계에는 고대로부터 힌두교, 조로아스타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도교, 유교 등 무수히 많은 종교의 꽃을 피워왔다. 그리고 그렇게 만개한 종교는 또한 수많은 수행법을 배태하고 탄생시켰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양한 종교의 터전에 자리를 두고 있는 수많은 수행법이 추구하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이상향은 바로 구도자가 영원성을 성취 및 증득하여 향유하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재, 우주, 생명, 삶, 진리, 영지, 지혜, 도, 참나, 깨달음, 확철, 대오 등등 수많은 정신세계를 장식하고 있는 실제적이고도 형이상학적인 명제들 모두가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많은 성현들 중에서 가장 단도직입적이고 가장 실제적으로 큰 물음을 던진 분이 고타마 시달타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입니다. 고타마 시달타께서는 생사고해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큰 의문을 품고 히말라야 설산에서 탑골 쇄신, 혼연분투 6년간의 고행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고타마 시달타께서는 우주와의 완전한 계합을 이루시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멸도하지 않는 붓다를 정의하셨다. 이로 인하여 삼천대천 세계의 총교주이시며 유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바세계 출현이 전 인류에게 선포된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전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적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셨다. 즉 덧없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으며 덧없는 것은 고통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후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세월이 흘렀고 그러한 역류를 거쳐 세계는 물질적 번영과 눈부실 정도로 현란한 과학 문명을 일구어냈다. 과연 지금과 같이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로 복잡해진 사회에 묻혀 사는 사람들 중에서 덧없음을 지향하고 영원성을 추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고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더 나아가 오늘날의 전 지구적인 종교 명상 수행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진단해보면 깨달음을 세속과 혼동하고 있으며 급기야 이 둘을 하나로 결부시키려고 하고 있다. 알고 보면 이는 세속에서 일어나는 쾌감과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황홀감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비롯된다. 이것은 참으로 가탄스러운 일이다. 모름지기 깨달음이란 신성하고 청정하며 거룩한 것이거늘 어찌 불경스러운 세속에 의한 쾌락과 깨달음의 고요한 황홀을 병치시킬 수 있단 말인가. 세속은 덧없고 한순간의 쾌락이며 허망한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깨달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바와 같이 영원한 것이며 상락아정임을 청정한 구도자라면 지혜의 눈으로 명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영성계에는 온전한 깨달음을 구비하지 못한 이들이 마치 자신이 구루이고 구세주이며 메시아인 듯 세상에 출현하여 오늘날 세계 도처의 중생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만 한다. 과연 자신의 스승이나 영적 지도자가 정법의 길을 온전히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사마 외도의 길을 자신을 미혹시키는지를 진지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전 세계 종교 명상 수행자들에게 일생일대를 건 최대의 화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스승을 구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을 제쳐두고 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수행자들의 세계에서는 정설이다. 다시 묻는 바, 그렇다면 정녕 어떻게 올바른 스승을 구별하고 식별할 것인가? 세계의 명상 수행자들이여, 자 주변의 시선에서 눈을 들어 여기 한국의 현지공 현지사를 보라. 이곳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대성자 자제만연 큰스님과 광명만덕 큰스님이 계시니 그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제만연 큰스님께서는 친히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라는 성서를 역작하셨다. 이 책이 우리 수행자들에게 가장 호소력을 주고 가장 강하게 가슴속에 메아리치게 한 내용은 바로 수행자란 모름지기 음계를 철두철미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서고금의 천대 만대를 두고 진실된 수행자들에게 전해져온 가르침이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 수행문화와 문화의 기강이 해이해져 음계를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만약 수행자가 음계를 어기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수행자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수행자는 음계를 범하는 순간 도덕성과 윤리성에 회복하기 힘든 금이 가며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이끌며 수행의 종집을 짓게 된다는 것을 명확해야 한다.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는 영적 지도자나 구루 참됨을 알려면 그가 음계를 지키느냐 파지하느냐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 한다고 한다. 한편 만연 근스님께서 이 전대미문의 미중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단지 음계의 파지 지키는 걸 말해. 음계의 파지만을 설파하셨으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성서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이
보석같이 영롱한 가르침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바, 나머지 항목들을 열거하면 생사관 정립, 윤회 전생, 효의 중요성, 무량광, 아라한 보살, 부다의 유계, 불가의 삼신설, 연불상, 무아사상, 신통의 부작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완연 큰 스님께서는 고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불가의 신비의 베일을 그리시고 금세기 최고의 종교로서 부상하고 있는 불교를 다시 새로움으로 환골탈퇴시키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존시켜 주셨다. 즉 만연 큰 스님께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거룩한 신비 속에 지금도 절대 법계에 무아로 거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실존적 위상을 여실히 상술하고 계신다. 그 누가 절대 법계에 거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실존을 이 책만큼 여실직견으로 서술한 책이 전 지구상 어느 곳에 있단 말인가. 만연 큰 스님께서는 친히 연불선 수행을 통해서 지극한 삼매에 들어 대적정 삼매를 통과한 후 서가모니 부처님의 절대 법계를 진견한 후 들은 부처님의 친서를 이 책에 드러내 보이셨다. 그리고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창달하신 불교의 정신세계가 시원을 알 수 없는 우주적 시점에서부터 발원하여 유구하고 장대한 세월의 흐름을 타고 바로 현 시점에서 전승되어 온 우주적 대서사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연 큰 스님께서 친히 참술하신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분명 이 세상 그 어느 구루, 스승을 말해요. 영적 스승을. 구루 가르침이나 여타의 수행 서적들과는 각별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수행의 증험적 차원에서 심오함을 넘어서 21세기 영성계의 수행 문화가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나가도록 앞길을 밝게 비추는 정법의 태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연 큰 스님의 책을 정독하고 독송하는 자라면 분명 법열 속에서 내면의 진리의 서광이 비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정법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는 이 성서 10가지 10대 법문을 다음과 같이 선별 초출하였다. 첫째, 구루들의 생사관 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흔히 선가에서는 깨달음이 수행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큰 스님은 이에 대해 준엄하게 묻고 있다. 견성한 이들에게 그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육신의 존재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불보화, 법보화, 삼신을 구족했는가 말이다. 이것이 바로 생사관이다. 즉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꿰뚫어 알고 실제로 부처님 법계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불신을 구족해야 한다. 큰 스님의 말씀을 회의해보면 생사관을 증득하지 못한 이는 결코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즉 생사관을 이루지 못하고 구루, 즉 영적 지도자 행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라한과를 얻어야 최소한 대중들을 위해 설법을 할 수 있다고 하신다. 하지만 마치 아라한 유의나 보살 유의를 얻고서 자신이 불과를 증명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회 전생은 존재하며 지옥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불교 경전에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2500년 전 부처님 당시 목련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무간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간청하여 부처님께서 친히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4번이나 천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피와 살 그리고 뼈를 나누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고서 어찌 수행의 진전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한 감사는 바로 부모 조상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부모 조상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의뜸은 바로 정법을 펴시는 스승을 만나 수행 공부를 잘해서 아라한과 또는 그 이상의 보살관을 증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큰 스님께서는 효를 다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신다. 부모 조상들 중에 한 분이라도 지옥에 있으면 보살과를 증의할 수 없다고 하신다.
이는 선근을 지닌 불제자로서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자신의 조상을 지옥에 놓고 혼자 보살과 아라한과 보살관을 징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필자는 효는 정진의 계기가 되고 발심의 동기가 되며 버리심의 발판이 된다고 본다. 육아에서도 효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삼으며 불가의 부모 은중경에서도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것을 당부한다. 경전에 의하면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왼쪽 어깨에 얹고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 어찌 수행자가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까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지성과 가문의 가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넘어서 조상에 대해서도 각별한 존경과 관심, 그리고 선조를 숭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행승은 음계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다시 말한다. 만연 근스님께서는 계율들 중에서 음계를 최고의 중계로서 우리 수행자에게 간곡히 일러주시면 이를 지키지 않는 이는 외도의 권속이 되고 만다 하셨다. 자신의 스승이나 영적 지도자가 음계를 파한다면 그는 영원성을 상실한 사마외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만연 근스님께서 음계를 지극히 강조한 이유는 효와 생사관을 얻는 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효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음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명실공히 불제자의 도리인 것이다. 만연 근스님께서는 원각경을 뜻비어 음욕은 윤회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음계를 범하면 빙이 되거나 외마가 들어와서 잡념과 망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자신은 물론이며 부모 및 가정에 해를 끼치며 음계를 많이 파할 경우 심하면 가정 파탄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생사관은 지극히 청정한 빛의 몸, 즉 무량광을 얻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성에너지나 육식 등의 이물질이 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만연 근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따라서 이 전대미문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효와 생사관 확립 등을 위해서 불제자는 음계의 바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제3 강조하는 바 지금 수행자들은 수행에 대한 기강이 해이해졌다. 만연 근스님께서는 음계를 어기게 되면 다른 계율도 지킬 수 없다고 설하신다. 지금까지 많은 종교 명상 서적이 나왔지만 수행승들이 음계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은 너무 진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루지 못하면 크게 될 수 없다. 여기 청정수 한 잔이 있는데 그 청정수에 똥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마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란다. 오늘날의 수행승들과 불제자들은 부처님과 만연 근스님의 말씀에 대의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량광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불교 명상서적에서 빛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량광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진 부처님 법계에서 발하는 광명이다. 만연 근스님께서는 무량광을 붓다의 경지에 들어설 때 볼 수 있는 엄청나게 밝은 빛덩어리, 가장 아름다운 빛덩어리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불신에서 법보화 삼신과 부처님의 84,000 신통, 백천삼매, 지혜와 자비, 복덕이 우러나온다고 말씀하신다. 어느 종교 명상서적에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유실력에 대해 자세하게 설한 책이 있던가? 비상적인 깨달음이나 견성에 의한 깨달음, 그리고 잘해야 보살급의 깨달음으로는 이러한 위대한 법문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정말 광유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정독한 불자들의 내면에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준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불교의 세계는 아라한, 보살, 붓다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르침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는 역대 아라한을 중요한 큰 스님과 보살을 중요한 큰 스님들 열거하신다. 그리고 오늘날 대만 불광산사의 회주 성원 스님과 월남의 틱나탄 대선사는 극락 보살들이며 달라이라마 성하는 상품 보살의 후신이라는 점을 밝히시고 계신다. 한편 지금 전 세계 영성계에서는 아라한, 즉 공을 절견하는 경지까지만을 논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진실한 수행자라면 공을 철견해도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실히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 수행자들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왜 영원한 우주적 몸을 얻지 않고서 견성, 즉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신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이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열독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어느 불교 명상서적에서 불가의 위계에 대해서 만약 큰 스님의 이 성서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책이 있던가. 글자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책을 대면하지 못했다. 다만 신지학에서도 정신계의 스승들에 대한 위계가 나온다. 하지만 큰 스님의 책은 보다 명료하게 확실하게 아라한 보살 붓다의 위계를 설파하고 계신다. 7째. 이제 한두 장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붓다의 삼신설을 들 수 있다. 붓다의 삼신설은 이 책의 백미요 불교 최고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종품을 크게 진작시키는 위대한 법문이다. 다음 큰 스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불관을 이룬 이 4개의 영체는 몸속 4개의 영체는 극기 독립해서 분리하여 활동합니다. 바람과도 같이 이 거짓 몸뚱이에서 빠져나와서 말입니다. 죽을 때는 4개의 자기의 영체가 자기 불신, 전 세계에 있는 자기 불신과 하나로 결합합니다. 지복의 몸과 하나가 됩니다. 그 불신, 원만보시는 무아 속 절대세계, 즉 상접광토의 청정법신을 둡니다. 자기의 법신, 곧 우주적인 몸을 둡니다. 이제 우주 자체인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종교 영상서적에서 이처럼 명료하게 붓다의 삼신설을 설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 불가에서 전하는 삼신을 증득하지 못하는 붓다가 아니며 붓다가 아니면 생사관을 투철하게 확립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스님의 지론이다. 8번째, 칙명연불에 의한 연불선이다. 만연 큰 스님께서 몸소 칙명연불에 의한 연불선으로 붓다를 증의하셨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 세계 불교 문화와 영성계에서 알려진 수행법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신이 수행하는 수행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지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과거 연불선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동양의 불교 수행자들에게 많이 회자되어 왔다. 하지만 큰 스님께서는 칙명연불에 의한 연불선을 수행하면 기존 연불선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월하며 흔히 말하는 깨달음을 통한 아라한이나 보살이가 아니라 궁극적 경지인 붓다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설파하신다. 물론 붓다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바람을 실천하고 억겁의 세월을 두고 부단한 향상심을 갖고 수행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9번째, 무아사상에 대한 매우 명료한 가르침을 들 수 있다. 시중의 불교 명상서는 거의 일말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불교 학자들 간에도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무아사상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는 지극히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아사상에 대한 설명을 책 여러 곳에 두루두루 고진시켜 놓으셨다는 점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많은 감명과 환희를 느끼게 해준다. 무아사상은 불과를 증의해야 아는 법, 그렇지 않고 논하는 것은 단지 진부한 학설에 불과할 것이다. 불과를 증하면 최종적으로 얻는 증험적 경지가 우주와 완벽하게 개합하는 무아세계라는 것을 수행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10번째, 신통의 잘못에 대한 가르침이다. 만연 큰 스님께서는 수행자가 신통을 잘못 쓰면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다시 인간 몸을 받더라도 불구 몸을 가질 수 있다고 사자하신다. 따라서 수행자가 모름지기 신통을 써서는 안 된다. 정법을 걷는 불제자라면 신통의 유혹을 초월해야 할 것이다. 흔히 도력이나 오컬트 파워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부도자들이 있다. 이러한 도력이나 오컬트 파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녹슬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실된 힘은 자비와 사랑이다. 이 얼마나 많은 동서고금에서 걸파하신 가르침이 아니랴. 도력이나 오컬트 파워로 남을 능가하고 남에게 과신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러한 삿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구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큰 스님께서는 이 점을 극명하게 밝히시고 수행자들이 가야 할 올바른 이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고 할 수 있다. 위 없는 경지를 추구하는 보도자들은 상위에 든 10대 법문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실지하면 잃어버리면 다른 법문의 증험을 이루거나 마스터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10대 법문을 깊이 사색하고 진지하게 참고함으로써 21세기의 우리 영적 구도자들은 한낱 현상 차원의 깨달음을 지향하고 보다 높은 보살일을 향한 수행과 더 나아가 보다 고원하고 수승한 붓다위를 향한 억겁을 둔 수행에 각골 수혜신의 정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만연 큰 스님의 우주적 대법문이 없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멸도 이후 금세기까지 비장되어 왔던 불교의 신비세계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복음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한 권 소장하고 동시에 내용을 수집 및 독송하는 것은 우주적인 행운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가르침을 곳곳에 담고 있는 금세기 초유 성서이자 만고불변의 진경이며 기념비적인 금자탑이요 종교 영성계를 지탱해 주는 튼튼한 반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 만연 큰 스님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광명이 전 세계 억조 창생의 미래를 훤히 밝혀주시길 기원하면서 편을 놓는 바이다. 오늘 또 밝히지만 이 책은 서문에 있듯이 내가 다 글을 써놓고 달고 해놓고 서문을 어떤 분이 쓸 건가,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아무리 봐도 청을 드릴 만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리불존자나 문수보살께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펜을 들고 받아 적으라 해서 서문이 나온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책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세상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이후 아라한 보살 붓다를 이루신 큰 스님들이 별로 출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처님 이후로는 두 분의 붓다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보리 사리불. 그러나 그분들은 대적정산매를 통과하고 자기 불신을 얻어놓고 그냥 가셔버렸습니다. 당신들이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법을 펴려고 나섰습니다. 한국 불교는 1000년 동안 선불교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선불교의 모토는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밖에 붓다, 지옥, 극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외도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한 구도자, 존경할 만한 수행승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해왔죠. 자, 조그마한 감투라고는 지점장부터 검사, 재판장, 도지사, 육군의 별 장성들, 재벌들,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석학학자들, 그리고 대통령을 지낸 분들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긴장하고 아부합니다. 부러워하죠. 그러나 나는 윤회를 알고 지옥, 극락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달랐습니다. 육도는 실체입니다. 육도, 지옥악의 축생을 악도라고 하죠. 사막도. 그리고 아수라 인간 천상은 있습니다.
지옥도 극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계십니다. 무아속 절대세계, 무아속 절대세계 여전히 계십니다. 무량겁 이후로 불과를 증한 분들 모두 계십니다. 원만보신으로 연화장세계. 그대 청정법신은 상적광세계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들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괄증에서 불안을 얻지 못하면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며칠 전에 법보신문을 보니까 몇 주 전 법보신문에 어느 양심 있는 스님이 이대로 불교가 가면 불교는 망한다 하고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기고문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불제자들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 돌아가셨죠. 또 김일이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음의 꼴문을 지나갑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정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악도를 멸해야 됩니다. 스님이 알기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서 악도를 갑니다. 그냥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열반에 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열반에 들 수 없습니다. 이 착한 신도분들, 아직은 현지사에 귀하지 않은 그 많은 가능성 있는 신도분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부처님께 귀하고 귀명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 귀하고 귀명하는 길, 이게 살 길입니다. 지금 불교는 부처님에 대한 존재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실제를, 계심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위대한 점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고마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억겁전에, 무량겁전에 불과를 이루신 저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서 한 분, 두 분이나 있을까? 우리 부처님이 여기 와 계신다는 사실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50대 후반, 선정에 들어서 선매에 들어서 보면 50대 후반이에요. 30 이상 80총호를 갖추시고 지혜를 완벽히 갖추시고 자비를 갖추시고 복덕을 완전히 구족하시고 항아사수 신통력을 갖추시고 백천삼매를 정말 자유자재로 수용하시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바세계 남선부주를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힘. 왜? 무량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은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빛 색깔 100천만 배의 밝기의 빛이 내면 깊숙이 한없이 들어가면 저 세계의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빛이지만 자성광부터는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빛부터는. 근데 마음의 빛은 견성함으로써 알 수 있어요. 봅니다. 거의 드러나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빛, 정토세계의 빛은 못 봅니다. 한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종국이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깨달음은 시작이에요. 깨달은 것은 자기의 마음의 실체를 대변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의 것이다. 이치를 알았으니 이제 자기를 죽이고 두타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내 책에서는 대단히 많이 역설을 했습니다. 그
그래야 억겁의 업장이 정화되고 소멸되고 습과 기가 소멸되고 우리가 지옥을 가고 그리고 온갖 무서운 병을 얻어서 앓고 고통하는 이유는 업을 지어서 그래요. 업을 지어서. 하느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업을 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업, 그때 그 업은 어디서 오는 거? 탐욕과 무지에서 온다고. 탐욕과 무지. 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뿌리를 뽑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후에는 이제. 그리고 억겁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빛도 정상이 됩니다. 산매에 들어가면. 큰 산매로 들어가면은 그 빛을 탕감해주는 부처님,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불력으로 전생의 부처를 탕감해 줍니다. 이런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되고 보살이 무량겁을 통해서 바람일행을 오고 해서 붓다가 됩니다. 붓다가 되는 과정에서 무량광을 봅니다. 궁극의 빛, 무량광, 안팎이 드러나는 무량광, 억종광명을 안고 있는 무량광, 한없이 영롱하고 밝고 밝은 예쁜 그 빛 속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빛으로 이루어진 불신이 드러난다고요. 원만보신으로. 그런데 중생이 그 빛을 보면은 내 책에서 강조했지만은 100볼트 전구에 10억, 100억 볼트의 고압을 들어먹으니까 터져버려요. 하루 상산화가 나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영체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중생들의 영체는요. 그래서 억겁을 수행해서 보살과를 증오고 상수보살 경지에 가서 수행 중에 이제 그 궁극의 빛을 봅니다. 그래서 붓다를 보고 또 어떤 관문을 지나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1년, 2년 더 공부하면 부처님과 마음대로 대화합니다. 부처님은 빛덩어리고 나도 빛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불신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하나가 돼요. 무량광위로 이루어진 졌기 때문에 삼세열의 일체동이라고 해서 삼세열의 일체동. 그래서 우리 광명만등님은 아주 자유자재입니다. 어느 부처님과도, 어느 부처님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대화할 수도 있고, 백천만 광년처 쪽에 있는 부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의 사상이 점점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더 깊은 법문, 상당히 깊은 법문을 다 하고 우리가 갈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께 귀의하고 귀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잘 사는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은 이 종교학자들, 이 학자가 말했지만은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종파마다 수행법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불선 수행법, 이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수행법이요. 삼천대천 세계 부처님들께서 증명하고 옹호해 주는 수행법이었습니다. 연불공부가. 그리고 연불만 앉아서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팔정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길, 여학문이 살 수 있는 길은 팔정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참된 도리를 관찰하는데 모든 법이,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것,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요것이 나가 아니야. 요것이. 여러분들은 요 몸뚱이 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이유는 시간관계로 말 안 해도 아십니다. 요것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 생각이 나냐? 그것도 아니야. 자, 전부가 아니다.
아무리 봐도 현상세계에서의 정신과 육신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은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이슬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대단한 불제자입니다. 일체법을 이렇게 보고 이제 부처님께 귀명하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경전적인 서술편대가 많은 경전 중에서도 법화경에서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애수량품 8억천, 종지 영칠품부터 8품이 법화경 정종 8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번에 2500년 전에 불과를 증한 것이 아니고 실로 무량급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불과를 증했노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 사이 여러 번 불과를 증했고 보살로서 정말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가신 분이 우리 부처님. 그 부처님께 귀명해야 됩니다. 그 자기가 지은 죄업을 참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발언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지킬 수 있는 계율을 지켜야 돼. 이건 생명, 지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 빚을 갚을 줄 알아야 돼.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더더구나 부모에 대한 은혜, 조상에 대한 은혜는 갚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와서 이 빚, 이 은혜만은 갚아야 돼. 조상님은 전생에 여러분의 아들이요, 아버지요, 마누라요,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의 은혜, 그 빚 갚아야 돼. 효. 이 시조선 500년 동안 이 효, 이것 때문에 불교는 유교에게 탄압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 불교는 정말 유교보다도 완벽한 효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부처님, 지장보살님, 여러분 아들이나 따님이 효를 하는 그 아드님, 따님 대단히 예쁜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부모께 효하는 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효하십시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어머니, 아버지요. 똑같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다행을 할 줄 알아야 돼. 보살행. 그 중에서도 선근공덕을 지을 줄 알아야 돼. 선근공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지사의 정법 도량을 정말로 키우려고 협조해주는 마음.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선근공덕에 들어갑니다. 내 책에는 선근공덕의 보따리에 대해서 말을 여러 번 해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 연불 공부를 해야 돼. 공부는 경전 읽고 다란이를 하고 연불을 해야 돼. 지금까지 연불은 그저 연불만 했어. 칙명만 했어. 부처님은 그걸 50점밖에 안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반드시 그 부처님에 관계되는 경전을 읽어야 돼. 그리고 다란이를 해야 돼. 그리고 칙명으로 들어가되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점을, 눈높이 한 점을 찍고서 부처님 효노를 칙명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생각, 맛을 다니는 놈, 요 놈으로 하여금 서가모니불 공부를 하시는 분은 금강, 반야, 바라미를 입으로는 서가모니불, 이 생각으로는 금강, 반야, 바라미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 우리 신도분들
약 한 20명 가까운 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단한 경지입니다. 대단한 수준입니다. 거기서. 자, 그렇게 되면 금강경을 읽어봐. 금강경을 소리 높여 읽어보면서 서가모니부를 한번 해봐. 맛을 다이는 요놈이. 아셨죠? 또 친구와 대화 중에서 서가모니불이 할 수 있는가를 해봐. 서가모니불 할 수 있는가 해봐. 이 연불이 일심불란이 돼야 됩니다. 일심불란. 일념상속이 돼야 돼. 여러분이 윤회를 벗어나려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코앞에 와 있어. 금방 선매로 들어갈 수가 있어,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스님이 연불을 권하는 것은 불과를 증한 저 자비스러운 분들이 모두 계신다는 것이고, 당신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좋아라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끌어줘요. 그래서 연불이 최고라는 것이고. 이제 그 성상액자를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니까 그 미간에서 방광하는 거, 법화경 보면 여기서 방광하잖아요. 방광하는 것을 관하시라고. 미관 백호상관이라고 하는데 백호상은 틀렸어. 백호상이 아니고 여기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나게 됩니다. 진짜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나가는 걸 관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이 현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이제 가능하고, 나아가서 보살과를 증응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불과를 증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반야경을 보면, 소품 반야에 있는데 반야경을 보면요, 상체라고 하는 구도자가 있는데요. 상체. 그 구도자는 믿음도 그리고 구도 열정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남무갈이라고 하는 보살이 어디에서 법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 남무갈 보살에게 찾아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가진 건 하나도 없어. 존경을 표하려는데 가진 것은 없어서 자기 몸을 팝니다. 자기 몸을. 내 몸을 살 사람이 없어 하고 다니다가 제석천왕을 만나서 몸을 팔게 됩니다. 제석천왕은 그 사람의 구도 열정을 보고 짐짓 몸을 바꾸어서 현신해서 청년으로 나타나가지고 당신 살을, 피를, 뼈를, 골수를 삽니다. 당신 얼마가 필요하고 되는 대로 주십시오. 어디다가 쓰려고 하오? 나는 단무갈 보살님이 법을 설하는데 그 보살님의 법을 듣고 공부를 해서 불과를 증오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근데 이 상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각은 그 어떤 사람도 꺾을 수가 없어. 그 구도심. 그래서 몸소 피를 내고 살을 칼로 뜨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체가 단무갈 보살을 향해서 법을 배우고 윤회에서 벗어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상체와 같은 구도심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면요, 연불선 가지고 모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서 연불선의 수수한 이 수행법을 이제 알았거든요. 여러분 모두 50대 60대 여러분 시간이 없어. 우리 현지사 되도록이면 오셔서, 여기는 우리가 있으면 없어도 화신불들이 화신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10배 더 좋을 거예요. 제일날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런 법도량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합니다. 아셨죠? 네. 부처님 경근을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 아무 인산불멸 수상전지하본사 구원실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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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시강 세계영구 세간 소유하신 편일체 무유여불자 고아이신 삼계왕 남선부주 대교주 시아본사 원실성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대자리비하신 부처님, 오늘 불기 1550년 병술년 음력 9월 13일 회동 현지봉 현지사 부산 분원 정기 설법일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착하고 바르고 부처님을 따르고자 구도하는 마음이 절실한 우리 훌륭한 단원님들, 서가모니 부처님 자제마냥 간절히 바라드립니다. 업장을 씻어주소서. 많이 업장을 씻어주시사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높은 하늘, 아니 윤회를 벗어나는 저 성중하늘 대아란과 보살과를 증오할 수 있도록 자비하신 부처님, 절대하신 부처님 꼭 그리 인도해 주소서. 오늘 동참해서 자제마냥 법문을 시종 진지하게 들으신 부산의 단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속 소망 이루어서 공부 잘해서 다음 생, 금생, 다음 생 복되게 살 수 있고 나아가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처님의 무량광으로 업장을 있어주시고 복덕을 주시고 지혜를 주소서. 부처님 자제만은 간절히 부름을 드립니다. 천상천하 무역을 시방세계 인목이 세간 소유와 진변 일체 무료를 자 보아할 수 있는 기능자